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온 세상의 어둠이 가득합니다. 사람들은 내일 일을 알 수 없는 오리무중 같다고 합니다. 그러하기에 더욱더 하나님의 빛이 필요하고 우리를 인도하실 여호와의 말씀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지혜가 부족하고 아둔하오니 말씀해 주십시오. 지혜를 주십시오. 꾸짖지 않고 호의 주시는 하늘의 지혜를 받아서 험하고 어두운 세상을 넉넉히 승리로 이끌어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이 아침에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1장 15절로 22절 말씀까지입니다. 구약성경 82면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애굽 왕이 히브리 산파 십부라라 하는 사람과 부하라 하는 사람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히브리 여인을 위하여 해산을 도울 때에 그 자리를 살펴서 아들이거든 그를 죽이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그러나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애굽 왕의 명령을 어기고 남자 아기들을 살린지라. 애굽 왕이 산파를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같이 남자 아기들을 살렸느냐? 산파가 바로에게 대답하되, 히브리 여인은 애굽 여인과 같지 아니하고 건장하여 산파가 그들에게 이르기 전에 해산하였더이다 하매, 하나님이 그 산파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니 그 백성은 번성하고 매우 강해지니라. 그 산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집안을 흥왕하게 하신지라. 그러므로 바로가 그의 모든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아들이 태어나거든 너희는 그를 나일강에 던지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하였더라. 아멘. 제가 오늘 올해 첫 새벽 기도회를 인도하면서 시편 77편 말씀으로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이상한 새라고 정의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무엇이 이상하다는 것입니까? 모두가 울어야 되고 아파해야 되고 낙심해야 되고 두려워해야 할 인생의 깊은 밤을 만났는데 여전히 감사하는 것입니다. 인생의 깊은 밤에 오히려 그 기쁨에 함몰되지 않고 밤을 깨워 손을 들어 기도하고 결국은 찬양하고 감사하기 때문입니다. 똑같은 공간에서 똑같은 시간에 똑같은 사람을 만나고 똑같은 상황을 만났는데 반응과 태도가 전혀 다르기 때문에 이상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과 기독교 역사가 증언하는 또 하나의 분명한 진실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한 새는 하나님이 이상하게 다루십니다. 정상적인 방법을 뛰어넘는 신비로운 방법으로 그들을 다루십니다. 이것이 성경의 역사이고 저의 믿음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또 한 사람의 이상한 새를 신비하게 다루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본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번성하자 애굽 사람들은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가진 강력한 권력의 힘으로 이스라엘을 꺾으려고 하였습니다. 첫째는 가혹한 육체적 중노동을 시켜 출산을 억제시키려 하는 것입니다. 둘째는 산파들을 위협하여 태어나는 모든 남자 아기들을 죽이도록 명령합니다. 셋째는 이제는 바로가 직접 명령을 내려서 이스라엘의 남자 아기가 태어나면 강에 던져 죽이고 여자 아기만 살려두라는 무서운 명령을 내리게 됩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이 험한 세상에서 하나님 앞과 사람 앞에서 나의 믿음과 나의 정체성을 지키면서 이상한 새로 살아가는 것이 만만하지가 않습니다. 실제적인 도전이 있고 고난이 있고 타격이 있고 희생을 당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끝까지 믿음으로 살면 내가 지켜낸 믿음과 내가 지킨 내 신분과 정체성이 반드시 나를 지켜주시는 하나님의 신비하고 이상한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가 이 험한 세상에서 어떻게 우리의 믿음을 지키고 우리의 정체성을 지키며 살 수 있을까요? 첫째는 우리가 만나는 도전과 고통과 방해를 두려워하지 말아야 됩니다. 여러분, 애굽 왕이 자기가 가진 권력으로 최고의 박해를 했지만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벌어집니다. 아무리 중노동을 시켜도 더 많이 출산이 됩니다. 심지어 태어난 이스라엘 아기들은 죽지도 않고 병들지도 않고 약해지지도 않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박해 현장에서 오히려 이스라엘 역사를 이끌어가는 위대한 영웅 아기를 출산시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고통 가운데 있는 그 백성을 반드시 돌아보셨습니다. 그 고통을 이길 힘을 주셨고 고통 가운데 피할 길을 내시고 그 고통을 오히려 그 백성을 훈련하고 연단하는 도구로 사용하십니다. 그 어떤 경우도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외면하지 않습니다. 제가 오래전에 작은 수술을 한 적이 있습니다. 작은 수술이었지만 전신 마취를 하는 수술이었기 때문에 수술 전날 왠지 불안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제가 목사로서 교우들이 병으로 고통할 때 그들을 신방하며 전했던 말씀들을 하나하나 끄집어내어 묵상해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날 밤에 제 가슴에 꽂힌 말씀이 바로 이사야 43장 1절로 4절 말씀이었습니다. 그 말씀에 저의 이름을 넣어서 읽고 또 읽으면서 말로 할 수 없는 평강이 제 온 가슴에 채워지는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충이라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충이라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물 가운데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대저 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요 내 구원자임이라. 내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내가 너를 창조하였다. 내가 너를 구속하였다. 너는 내 것이라. 너는 내 것이라. 살다 보면 고난의 물을 만나게 되고 환난의 불을 만나게 되겠지만 그 어떤 물도 너를 침몰시키지 못할 것이다. 그 어떤 불도 너를 태워 없애지 못할 것이다. 왜냐하면 너는 내가 사랑하는 보배롭고 존귀한 내 것이기 때문이다. 여러분, 그날 병실에서 그 말씀을 붙들고 제가 얼마나 울었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여러분, 놀랍게도 그 말씀이 20년이 지난 지금까지 여러 가지 도전과 고난이 닥쳐올 때마다 저를 붙들고 일으켜 세우는 존귀한 말씀이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살다 보면 원치 않는 고난의 파도가 밀려옵니다. 환난의 불꽃이 나를 사르듯 덮쳐올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너무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너는 내 것이라. 이 하나님의 선언을 믿음으로 붙드십시오. 너는 내 것이라. 이 말씀처럼 힘이 되는 말씀이 세상에 어디 있겠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누구도 나를 해칠 수가 없습니다. 어떤 세력도 여러분을 침몰시키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나를 대적하는 세력이 찾아올 때 두려움에 함몰되지 마시고 현실만 보지 마시고 여러분이 붙들고 있는 말씀을 가지고 담대하게 그 세력을 향하여 크게 소리치며 대응하십시오. 고난아 환난아 나는 하나님의 것이다. 너는 하나님의 허락 없이 나를 건드릴 수 없다. 나를 무너뜨릴 수 없다. 담대하게 선언하며 응전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는 고난과 고통과 어려움을 만날 때 부르짖어 기도하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이 국고성을 건축하는 동안 그들은 고통스럽게 원망하고 노동만 하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출애굽기 3장 7절 말씀을 읽어드립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여기서 주목해야 할 말씀은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의 부르짖음을 들으셨습니다. 그 고통과 근심을 보고 계셨고 알고 계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고통의 현장에서 부르짖어 기도하고 있었고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듣고 계셨습니다. 셋째, 결정적인 순간에 여러분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시려거든 절대 현실과 타협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을 선택하십시오. 여러분, 남자 아기가 태어나면 죽이라. 이 바로의 명령은 거역할 수 없는 절대 명령이었습니다. 바로는 신이었습니다. 그러나 산파들은 정말 두려워해야 할 대상이 누군지를 분명하게 알았습니다. 히브리 산파들은 비록 몸은 애굽에 속하여 살고 있지만 그들의 정체성, 그들의 정신, 그들의 신앙은 노예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자기의 신분과 정체성을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믿음은 이론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그들이 믿는 하나님께 그들의 인생을 걸었습니다. 이처럼 그들이 하나님께 인생을 걸자 이제는 하나님께서 그들의 생명을 지켜주셨고 더 나아가 그들의 가문과 민족까지 번영하도록
축복해 주셨습니다. 20절 21절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그 산파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니라. 그 산파들이 하나님을 경외하였으므로 하나님은 그들의 집안을 흥왕하게 하신지라. 산파들이 여호와를 경외하였으므로 하나님은 그들의 집안을 흥왕하게 하셨다. 여러분, 산파들이 하나님께 인생을 걸자 하나님은 그들의 인생을 신비롭게 역사하셨습니다. 산파들은 애굽 왕에게 죽임을 당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애굽 왕의 마음을 움직여 주신 것입니다. 오히려 산파 때문에 이스라엘 민족이 번성의 복을 계속 누리게 됩니다. 그리고 그 산파 때문에 그 남편이 복을 받고 자녀들이 복을 받았습니다. 그들의 믿음 때문에 그들의 기업이 큰 복을 받았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 속하여 살지만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생명록에 우리의 이름이 기록된 하늘나라 백성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내 정체성을 귀하게 여겨야 합니다. 내 정체성을 지키고 여호와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야 합니다. 그렇게 내가 내 신분에 합당한 믿음의 절개를 지키면 하나님께서 그 믿음의 절개를 보시고 나 때문에 내 남편을 살려주시고 나 때문에 내 아내를 살려주시고 나 때문에 내 자녀를 살리시는 은총을 주십니다. 내 기업에 복을 주십니다. 여러분, 2021년 단 한마디 말씀이라도 좋습니다. 여러분 가슴에 부딪혀오는 말씀이 있다면, 들려지는 말씀이 있다면, 감동되는 말씀이 있다면 한번 그 말씀의 앞에 여러분의 인생을 던져보십시오. 순정해 보십시오. 진리의 말씀, 생명의 말씀, 능력의 말씀, 약속의 말씀을 여러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2021년 히브리 산파처럼 내가 믿는 하나님께 내 인생을 걸다가 히브리 산파들이 경험한 그 이상하고 신비로운 축복을 체험하며 살아가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370장을 찬양하시겠습니다. 370장입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군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궁핍함을 아시고 늘 채워주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너는 내 것이라 말씀해 주시니 너무 감사합니다. 내가 너를 창조하였고 내가 너를 구속하였다 말씀하시니 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믿음을 주시옵소서. 내가 누구인지,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존재인지,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아버지, 그 믿음으로 이 세상을 살면서 우리에게 도전해오는 모든 도전들을 넉넉히 이겨내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어떤 도전도 나를 어떻게 할 수 없다는 믿음을 가지고 아버지, 오늘도 나를 붙들어 주시는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되 독생자 예수님까지 십자가 내어 주실 정도로 사랑하시는 아버지의 사랑을 확신하고 붙들며 세상의 크고 작은 도전을 넉넉히 응전해 가는 저희 교우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땅무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아가 내 짐을 풀었네. 아버지, 세상에 이해할 수 없는 찬양과 기도와 믿음의 능력으로 이 혼란하고 어두운 세상을 이겨나가는 우리 교우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오늘 하루를 주 앞에 맡겨드립니다. 교우들의 심령과 그들의 가정을 지켜주시고 그들의 기업 가운데 임마누엘로 역사해 주옵소서. 군에가 있는 자녀와 아버지 환우들 있습니까? 진로 문제와 취업 문제로 고통하는 자녀들 있습니까? 붙들어 주셔서 가장 합당한 길로 하나님 여호와 이레의 은총으로 인도하여 그들의 삶 속에 하나님의 은혜를 간증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한 말씀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주시는 은혜로 위대한 승리를 체험하도록 아버지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존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기도할 때 오늘 주신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겠습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코로나 전국을 이겨낼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나무 십자가 교회가 하나님 합당한 교회로 여호와의 촛대가 살아있고 여호와의 눈과 마음이 머무르는 교회됨을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또 여러분 자신과 자녀와 또 주변의 어려운 이웃 위하여 기도해 주시고 각자의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하시고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가 아버지 앞에 엎드려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 오늘도 말씀해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의 증거가 우리 가운데 함께 하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아버지, 은혜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그 은혜로 저희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은혜로 저희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는 그 은혜를 체험하도록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너는 내 것이라, 너는 내 것이라, 너는 내 것이라 말씀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그 믿음이 우리 삶 속에 살아 역사하는 믿음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히브리 산파처럼 아버지 현실에 함몰되어지고 다가오는 아버지 여러 가지 위협과 박해 앞에 무릎 꿇는 신앙이 아니라 나의 신문을 확증하면서 나와 함께하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당당히 응정해가는 우리 교우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원합니다. 코로나 전국을 어려워하는 이 조국 대한민국과 온 열방을 지켜주시옵시고 하나님이 현실 앞에 우리의 연약함을 볼 뿐 아니라 절대자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는 우리의 존재의식을 깨달으면서 아버지 앞에 무릎 꿇다가 이 코로나 전국이 오히려 우리의 믿음이 새로워지고 우리 인간의 본분을 회복하며 하나님의 은총을 회복하는 아름다운 기회로 삼을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간절히 기도합니다. 교우들의 가정을 축복해 주시옵소서. 이 어려움 때문에 동일하게 어려워지는 그들의 가정과 기업을 축복하시고 어려움 가운데 고군무타는 그들의 삶의 현장에 여호와의 손이 함께하여 주셔서 그 백성을 아버지 모든 것이 합력과의 손으로 반드시 복주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할 수 있도록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병든자가 있습니까? 안수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삶의 문제로 지쳐있어 아버지 앞에 무릎 꿇는 교우들 계십니까? 묶여있는 모든 문제를 풀어주시옵소서. 그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들의 고통을 들으시고 응답하는 하나님 응답을 그들의 삶 속에 실제는 능력과 생명으로 체험하도록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나무 십자가 교회를 축복하시고 이 교회를 사랑해 주시옵소서. 아버지가 함께하는 증거가 보이게 도와주옵소서.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아버지, 은혜 없이 이 교회가 세워주셨음을 고백합니다.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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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말씀해 주시고 들려주셔서 이 교회 가운데 하나님 은총의 증거가, 은혜의 증거가, 임마누엘의 증거가 살아 역사하는 능력으로 체험하도록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